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살렘 왕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의 직임을 함께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축복해 주고 11조를 직접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멜기세덱이 갖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장차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봄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았고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거룩한 성찬을 받은 최초의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성도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산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처럼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원수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잘 믿는 것이 되고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원리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해석하고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성찬과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신앙을 가질 때 성숙한 신앙이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직접 성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것을 주님이 질문하시고 저들이 나를 도대체 뭐라고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로 알고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 그 대답을 들으신 이유, 그럼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바로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기본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교회의 이론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로 하나하나의 기초로 그들이 세워지고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은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적인 모든 사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 결론을 맺게 되는데,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룬 성찬 예식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존 칼빈은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성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먹는 말씀이다라고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고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먹는 말씀인 성찬은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신학박사학위 받은 게 성경에 나타난 성찬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그동안 증거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학교에서나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깨닫는 거, 공부한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기도 속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강, 평안, 물질, 모든 이 땅에 필요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에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속에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는가면은 또 어느 순간 다른 근심이 와서 우리를 근심 속에 계속 연속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최대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에게 성찬을 받는 것인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바로 생명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없는 축복은 그런 의미에서 참된 축복이 아니다. 성찬 속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참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참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산자의 축복은 성찬을 받는 축복이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첫 번째 받아야 되는 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성찬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수님이 직접 실시하시면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성찬이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찬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세례 받은 자만 받습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